우리 모두는 건축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는 인생의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결혼하면서부터는 가정의 건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는 우리들의 신앙의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가 설립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의 건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건축물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일까요? 그럼 어떤 건축물이 참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좋은 건축물일까요?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남들보다 크고 높게 쌓는 이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외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있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일까요? 평소에는 크고 높고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그런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이 좋은 건축물의 그 기준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어떤 홍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이 건축물이 최고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면은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호텔을 건축한 건축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제국 호텔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가 이 호텔을 지을 때 기초 공사만 무려 2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호텔 건물 하나 짓는데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 시대 당시 지금처럼 호텔 건물이 이런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작은 호텔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만 2년. 그러나 당연히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니까 건축 비용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은 지나친 낭비라고 비난을 쏟았지만 그는 묵묵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당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당시 손꼽혔는데요. 그 후로 이 제국 호텔을 완성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경의 한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또 그때 동경에서 많은 또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경에서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제국 호텔의 피해는 유리창 몇 개 깨진 것에 불과했고 당연히 그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했던 것이죠.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초공사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에서 신화처럼 남게 되었고 이 제국 호텔은 지금까지도 동경에서 매우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좋은 건축물일까요?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인생이고 또 우리 가운데 좋은 그런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 역경이라는 홍수가 있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믿음이 비슷해 보이고 그 믿음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제 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성도는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쉽게 그리고 심하게 무너지는 반면,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주춤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곧장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로 일어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좋을 때는 다들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홍해의 기적 앞에서 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서 홍해의 기적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신앙이 괜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이 고난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신앙의 실체가, 그 기초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뜨거웠던 찬양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오직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모세의 반응은 달랐던 것이죠. 원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결국 구했던 쓴물,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도 반응을 했고 결국 그래서 응답을 얻게 되어지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응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이 잘 지어진 건축물인지 아니면 잘못 지어진 부실한 건축물인지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말씀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주옥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결론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탄하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25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또 같이 읽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네. 네, 뭐 하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까닭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도 읽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데 그 다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듣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읽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이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그 뒤 다음이 다른 거죠. 말씀에 순종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에야 지혜로운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비바람을 만나면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센 비바람을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전에 없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전에도 사스라는 전염병도 있었고 또 메르스라는 전염병, 신종플루라고 하는 전염병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비바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비바람 앞에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도들도 있었고, 아예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린, 아예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오르고 물류 비용이 오르고 또 식자재 건축자재 비용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고, 또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곳곳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전쟁의 기후들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여파와 국제정세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세 협정이 안 되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온달러 환율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게 국제 유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이 유가는 점점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생활 물품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까지 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 집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확연한 차이가 바로 이때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든 개인이든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비바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거센 비바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로 반응했다면 코로나 기간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질 수 없어요. 지금의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지난날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말라기 말씀처럼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면, 잠언 말씀처럼 보증서지 않으며 로마의 말씀처럼 사랑의 비류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한탕주의로 어떻게 해서든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큰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며 부한 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돈이 많은 자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왔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규모 있고 가치 있게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더한 경제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이미 이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가르쳤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가 사실 저의 몫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을 너희들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들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답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계명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전장케 차려입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고마운가, 진짜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순종하시는 분들. 저도 착각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은 참 잘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말만 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뭘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사랑한다면 이건 다른 거죠. 우리가 기복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을 축복을 사랑하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을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가려서 순종해요. 그리고 사울 왕처럼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은혜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은혜되지 않는다뇨.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부른 까닭은 세상에 나가 세례를 베풀고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양육교사 해봅시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함께 합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다 생각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은혜되지 않아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한 명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서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여 이러한 것에 동참하지 않아요. 사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제 안에 죄성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요. 그 죄성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러니 은혜되는 말씀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순종할까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고 내가 신뢰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비바람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 진실한 사랑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특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다운 기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때에는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순종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은 3년 동안 엄청 들었는데 기도다운 기도가 상 가운데 없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비바람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이 사복음서에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약 며칠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래서 장착이 되어 드디어 기도의 불길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드디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은 어리석은 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고난과 역경은 지혜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그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비바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난과 역경의 비바람을 맞지만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비바람 앞에서도, 경제 위기라고 하는 비바람 앞에서도, 큰 질병의 비바람 앞에서도, 핍박이라고 하는 비바람 앞에서도 힘이 들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주위에, 다니엘 주위에는 악한 자들로 득실거렸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까지 통과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사자법이 될 그런 고난과 위기와 바람 앞에서도, 이 비바람 앞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이, 이 다니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이미 약법은 통과되고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감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경제 위기라고 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물가라고 하는 창수가 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까? 악법이 통과되어지고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도 있고 경제 위기라는 이 비바람을, 또 정치 위기라는 이 비바람을 우리는 사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황교의 병수가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설령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인생의 집을 지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우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울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비바람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비바람이 몰아쳐 올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비바람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비바람이 올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 중에 전염병도 들어있고 기근도 들어있습니다. 기근도 들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전염병의 빈도와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식량난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난과 식량난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바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닥쳐올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나의 신앙과 이 삶이 이미 많이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가부의 사건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는 두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그 위기 앞에서 그 가부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자녀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한순간에 극복하고 역전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주의 종 엘리사가 시킨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기름을 채워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한순간에 상황이 극복되고 역정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나긴 가뭄이 계속될 때 이 사르밧 가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끼, 자식과 해먹을 마지막 한 끼의 식량만 남았을 그 위기에 대해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아예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늦었다 싶은 타이밍이었지만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자 물이 그 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상황은 국뽕이 되어지고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남들보다 좀 더 속도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내가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요,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재계서열 50위 안에 들어간 대기업의 CEO인 한 장로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때 이분이 경영하던 회사도 부도 직전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부도를 막고 도리어 그 IMF의 때에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큰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연이 이런 거예요. 부도 직전까지 가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는 완전히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외국인 투자자가, 전혀 모르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거액을 들고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회사에 이것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왜 하필 우리 회사에게 이 거액을 투자하려고 했느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외국인 투자자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투자하려고 이렇게 큰 돈 보따리를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살펴봤던 이 회사들은 전부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회사만, 이제까지 자기가 돌아봤던 회사들 중에서는 당신의 회사만 이중장부를 쓰지 아니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이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빛을 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여기며 어떤 건축물을 지금 애를 쓰며 세워가고 계십니까? 수십억을 호가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틀지 모르는 그 한강뷰를 끼고 있는, 수십억하고 좋은 학군을 끼고 있는 그 아파트를 얻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싸기로 유명하고 학군 좋은 그곳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좋은 아파트를 사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과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 물질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늘 그 끝은 결론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중심인 사람이 그 소원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만 힘들어할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서라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